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성령님만 따라갑시다. 우리 함께 성령님만 따라갑시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에 수요 설교를 이렇게 설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됐는데요.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저는 두 가지 시험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인데요.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두 시험에서 반복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아멘. 정말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능하지 않냐? 그것을 세상에 지금부터 증명해 보이면은 너의 사역길이 열리지 않겠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 텐데. 그렇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그 안에 꿈틀대고 있는 욕망입니다.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커지면 자신을 과시하기 점점 더 원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모두 다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나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인정받고 자기를 증명하는 욕구에 더욱더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혹시 없을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실 때 나는 전혀 아니다 라고 혹시 단정 지을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나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대로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중심이 되지 못한 삶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삶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이 앞에 있는 제가 사역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아직도 죄를 많이 짓고 예수님의 모습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이주헌이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 이주헌, 사람 이주헌을 그냥 만드신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머리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게 우리 가슴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안에는 이미 확실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확실한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음성과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이었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시험을 받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셨고 죽을 필요도 없던 분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자기 자신을 죽이신 분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물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그렇게 올라오신 예수님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쁨이라는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아름답고 기쁜 일 아닌가요? 바로 그 경험이 오늘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 안에 확실하게 서 계셨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하는, 그리고 돌을 떡덩이로 빵덩이로 만들라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그 말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 내 기쁨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로만 그 기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살아계신 분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으며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엄중한 경고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실 때 하셨던 말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도 있었는데요. 바로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었으다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요, 제가 엄중한 경고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두 번째 시험에서 나타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험하는 자가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제시한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시편의 말씀, 시편 기자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단지 말씀이면 다 된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죠? 그렇게 믿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의도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라면 그것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글자로만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기록된 말씀을 교묘하게 제시해서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병을 낫게 하시고 악귀도 떠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흉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
심지어는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7명의 아들이 그것을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혹시 아시나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악기가 이기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을 그저 미신처럼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도 중심도 없으면서 단지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그 기적만 흉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맞추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말씀을 그저 기록된 대로 가져다 대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기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말씀에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그 뜻에 우리를 맞추어 드려야 합니다. 자세히 성경이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묵상해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그 아버지의 뜻에 머무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귀의 거짓 제안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마귀가 가져와도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았던 것처럼, 뛰어내리시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가져오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말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성경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인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시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40일의 금식은 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 좀 해야겠다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제 어릴 때 홍광교회에 다니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어릴 때 어렴풋이 들었던 이야기였는데요. 어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생각해보니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는데요. 애쓰고 힘써서 7일을 금식하고 20일, 심지어 40일을 금식하신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루는, 자기의 명찰, 명함같이 나 이거 했어 라고 남아버리는 그런 기록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분도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겠지만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욕심에 의한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는지, 이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지, 정말로 나는 성령님께 이끌려가고 성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40일을 굶주린 사람이 그럴 능력도 있는데 빵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이셨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어떻게 40일을 금식하면서 버티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조금 고통 좀 깎아서 40일 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딱 세팅을 해두시고 들어가셨을까요? 제가 이 본문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묵상하라는 이제 그 훈련을 받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제 모습을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가 딱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먹을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물론 요즘엔 건강 때문에 자제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네, 딱 나오시죠 사이즈가. 네. 말씀을 상상하면서 그 돌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네, 저렇게 광야 같은 곳에서 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묵상하다가 저 돌에서 빵이 보였습니다. 저 세모난 것은 맛있는 애플파이, 저 동그란 건 도넛, 슈크림빵도, 배고프고 목마른데 크림이 입 안으로 들어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어떻게 이거를 버티셨을까요? 저는 3일 금식, 7일 금식 기도하면 그렇게 그것도 힘들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매달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것을 해내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으로만 그 마귀를 물리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돌에서 이상한 글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으로 아까 제가 머물렀고 가득 찼다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눈에는 돌에서 빵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보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다고 해주시는, 내 아들이라고 해주시는, 기뻐하는 자라고 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성령 하나님은 왜 묵상하는 중에 제게 보여주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도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하셔서 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초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게도 그런 저런 예수님의 모습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그런 예수님 닮아가라고, 너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라고, 성령 하나님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저를 부르시고 초대해 주시는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가야만 합니다. 홍광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희망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늘 그것은 십자가의 길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듣고 그 말씀에 이끌려 가야만 합니다. 이미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품고서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일단 나 들을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말씀은 이런데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고 비우고 말씀을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말씀과 묵상의 사순절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말씀과 묵상의 사순절이라는 이름답게 정말로 말씀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로 신실하게 임하는 그 삶이 정말로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권면드리면, 그런 것에 너무 매이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말씀을 읽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때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중심된 신앙인, 정말 말씀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홍광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과 묵상의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며 진실하게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친히 성령에 이끌려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몸소 보여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직 성령에 이끌리셨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 충만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도록 하시며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 따라 모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준비한 말씀과 묵상의 사순절을 말씀 가운데 책자를 통하여서 읽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주여 역사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로 말씀만 따라가는,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홍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되어 하나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희망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정말로 복음 따라 살아가는,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홍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그 음성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 따라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